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실까? 혹은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경을 덮고 싶게 만드는 구절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설명하기 곤란해하는 한 구절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엘리사와 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던 중 길에서 아이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고 그들을 저주하니 놀랍게도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내용이죠.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좀 놀렸다고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 찢어 죽이실 수 있지? 하는 의문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게 만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히브리어 원문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깊은 영적인 통찰과 역사적 맥락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의 문화와 언어적 뉘앙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을 재해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피상적으로 혹은 편견을 가지고 알고 있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공의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절 앞에서 당황하거나 설명의 곤란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그분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에 깊은 경외감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베델의 의미와 그곳의 영적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장소에서 유래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돌을 세워 기념하고 서원했습니다. 즉,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언약, 그리고 거룩함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 베델은 그 신성한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교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단과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심각한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배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만연한 영적으로
황폐해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죄악이 가득했던 장소, 바로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룩하고 비장한 행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대언자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엘리사를 조롱했던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즉 엘리사를 조롱했던 이들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들을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흔히 대6살 정도의 천진난만한 꼬마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혹은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던 어른을 보고 장난스럽게 놀리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그런 어린아이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 찢어 죽이신 사건은 분명 이해하기 어렵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잔혹성의 증거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이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위험하고 악의적인 존재였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들을 네아림 크타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아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매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나르라는 단어는 소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사를 지칭할 때도 쓰이며 심지어는 30대의 청년들을 일컬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남녀노소 물론하고 칼날로 진멸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년이 바로 나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0장 14절에서는 아합 왕에게 청년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할 때도 네아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네아림이 성인 남성, 특히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이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붙은 크타님이라는 단어는 이들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크타님은 단순히 작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 하찮은, 경멸스러운, 비열한, 불량한, 어리석은 존재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이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배 집단을 지칭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네아림 크타님을 직역하면 불량한 젊은이들 혹은 하찮은 청년, 무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순진하고 철없는 꼬마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베델의 우상 숭배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여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강력하고 폭력적인 청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엘리사를 주시하고 있었거나 혹은 베델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이 선지자의 등장을 경계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엘리사를 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는 깊은 악의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향해 올라가라 할래, 대머리야 올라가라 할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 올라가라는 말은 단순히 저리가 혹은 사라져 버려라 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바로 직전 엘리사의 스승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날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엘리야의 선지자적 권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 놀라운 사건을 비웃으며 엘리사에게도 내 스승처럼 너도 죽어서 하늘로 사라져버려라. 내 스승이 그렇게 사라졌듯이 너도 죽음으로 사라져버려라. 라는 악의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살해 협박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대머리 케레아흐라는 조롱은 단순히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대머리는 남성의 연약함이나 무기력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머리카락을 깎는 것이 때로는 수치나 슬픔 혹은 죄악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모욕을 넘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선지자 권위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롱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가진 신성한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메시지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황된 것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엘리사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권위와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이 세 마디 짧은 조롱 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극도의 적개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거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모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조직적인 반역이었으며 선지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자 신성 모독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42명의 청년들을 찢어 죽이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의문을 안겨줍니다. 왜 하필 곰이 2마리였을까요? 그리고 왜 42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었을까요? 이 숫자들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칙과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이 법정에서 성립되려면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민수기 35장 30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의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적 절차였습니다. 암곰 2마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나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율법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집행된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곰 2마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증인이 되어 이들이 받은 벌이 정당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은 명확한 증거와 율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지극히 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42명이라는 숫자는 이 청년 무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는지를 암시합니다. 42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42명의 불량배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위협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 사태로 간주될 것입니다. 한 명의 무장하지 않은 선지자를 수십 명의 불량배들이 에워싸고 공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폭력 집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거하려 했던 시도였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역 행위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곳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불신앙적 풍조에 물들어 선지자를 대적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권위를 수호하고 불의한 세력의 도전을 꺾기 위한 정당하고 공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이 심판은 엘리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자신의 선지자가 모독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저 심판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두려운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지만 이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사건 직후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양한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의 사역은 베델 사건 이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압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예언하고 독이 든 물을 소금으로 정화하여 마실 수 있게 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을 넘치게 하여 그녀와 자녀들이 빚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능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은혜의 길을 열기 위한 엄중한 경고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이셨습니다. 베델의 청년들에게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개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베델의 불량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며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함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한 공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분의 공의가 없다면 그분의 사랑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주엄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깨우는 경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깊은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결코 잔인함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경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희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샬롬.